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공부할 차례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7번째 자기소개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는 농부라고 소개하세요. 그리고 좀 이따 뒤이어서는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가지가 두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붙어 있어요. 내게 예수님이죠. 내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근데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붙어는 있는데 열매는 맺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2절에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렇다고 제거가 된다면 아마도 어떤 가지도 남아있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 제거한다는 단어를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이 헬라어는 고대 그리스어예요.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고대 그리스어가 바로 이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치우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세 단어가 있는데 마치 그냥 보면 이 가지를 제거해버리고 치우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이 시대에 포도 농사를 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포도는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이 가지가 옆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이 가지를 지탱해주는 쇠사슬이라든지 지지대가 없으면 이 가지는 땅으로 떨어져서 땅으로 이렇게 파고들면서 자라게 되어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포도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가지치기도 필요하지만 이 가지치기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들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어려운 말이지만 경작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이 경작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지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들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제거해버린다,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그러면 이건 비유이니까 이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봐야겠죠. 5절을 보니까 다시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가지라는 비유가 나와요. 근데 포도나무와 가지가 따로인가요?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 가지는 또 포도나무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사실 연결돼 있다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붙어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요.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던 가지처럼 마르는 거예요. 마른다. 마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 때는 데 쓴대요. 땔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요한복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나왔던 거랑 좀 달라요. 붙어 있지만 열매를 못 맺는 상황이랑은 많이 다른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멸망하는 거예요. 붙어 있지만 열매를 못 맺을 때는 예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시고 경작하셔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땔감으로 쓰이는 멸망에 이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붙어 있으면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믿자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친구를 위해 죽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사랑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결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가지인 우리들은 연약해서 자꾸 땅으로 처박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들이 돼요. 근데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 주시고 경작해 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건데 그렇게 붙어 있는 삶을 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안에 미움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나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도 없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15장 같이 읽고 마무리하고 내일 요한복음 16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함께 있었